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부활절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말 그대로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까지 설교 준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절기 설교는 더 어렵습니다. 절기는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데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왜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나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한 주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누리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지식과 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봄이 왔음을 달력으로만 아는 사람과 밖으로 나가서 달라진 바람과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온몸으로 봄을 느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달력으로만 봄을 누리고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지만 온몸으로 봄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은 달력으로만 부활절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또 믿고는 있지만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 이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안타깝게도 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서 3년 동안 모든 직분과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근신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이 그렇게 자숙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 당시에 느꼈던 절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인 범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은 뒤 이런 뜻입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난 한 교인이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아주 작은 소망,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기쁨이라도 얻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얻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배를 통해 작은 기쁨이라도
회복하고 얻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라고 그래요. 뻔한 설교, 뻔한 위로, 피상적인 교제만 있는 교회의 현실이 자기처럼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마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우리 교회를 다녀가고 나서 하신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면 이 경험을 통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당 의자의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도 지금도 의자마다 그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로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기쁨과 소망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그 영혼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참된 기쁨인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기쁨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또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높아지면 기쁨은 따라온다. 즉 기쁨은 상황과 조건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반박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매번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요.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전도서 2장을 보면 쭉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큰 사업도 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화려한 어떤 그런 건물도 한번 지어보고 남녀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가축들과 은금과 보물을 모았고 처첩도 많이 거느려 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해본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아무 보람이 없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기쁨을 가리켜서 위조품이다. 즉 가짜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고 대단한 거 바라지는 않습니다. 나는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크게 출세하는 그거 원하지 않고 그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말하는 그 소탈한 만족과 기쁨 역시 위조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기대치를 낮춰서 역시나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높아져서 기쁨을 얻으려는 그 시도와 50보 100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소망을 주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진품과 유사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품이 가득했다면 진품이 서서히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 유사품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 혹시 고통이나 고난을 떠올리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기쁨과 반대가 아니고 많은 경우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좀처럼 자라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내 밑바닥을 봤다 싶은데 한 지하 3층 정도,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내가 그렇지. 지하 5층이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제 모습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남은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남은 일생을 실패자와 배신자로서 살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말씀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먼저 그렇게 배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너는 그대로 배반했더구나. 너는 그렇게 나를 등졌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베드로의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시선도 못 맞추고 있는 그 베드로, 면목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배반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기는 한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기는 한데, 감사하기는 한데, 그 과거에 붙들려서 예수님 눈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 베드로,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달라요.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를 아십니까? 베드로의 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 이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뭐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또 한 번 넘어지고 또 두 번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제 주님 배반할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그래요. 이렇게 또다시 자신을 내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떼를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달라진 것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일은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덮어두고 싶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싫은 그런 흑역사일 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 과거가 철저하게 덮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흑역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모든 순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은혜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고 깊은 품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초장 모임에 참석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들 신기해하겠죠, 그죠? 와, 베드로다 이렇게 하면서 신기해할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마치자마자 저같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죄송한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참 궁금한데 그때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까지 소문이 났구나. 내가 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얼마나 믿고 원망스러울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너는 다를 줄 아나? 당신은 다를 줄 알아? 화가 날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소개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빼고는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자기 삶에서 그 일만큼이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는데 나의 이런 허물과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행했던 놀라운 표적 하나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서 성전의 미문, 이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해서 봤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떠올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업으로서 그물이 터질 정도로, 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아보는 것만이 소원이고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고기보다 더 좋은 거 주시나 보다 싶어서 따라 나서서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자기에게서 동전을 찾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나로 보이는 거죠. 나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늘 그렇게 많이 잡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 오늘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이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 사람은 여전히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면 이 사람 나처럼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은 베드로가 구걸하던 사람에게 준 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라. 베드로에게 임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와 기쁨이 구걸하던 병자에게 임했고, 또 이제는 그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송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음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나도 해봤지만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이제는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세상 좀 봐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기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배는 와주는데 말씀은 더 이상 안 믿을 거예요. 그냥 왔다 갈 겁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냥 고기만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냥 돈 많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 옷자국 난 그 손을 펼쳐 보이시면서 내가 너의 그 넘어짐과 실패하고 좌충우돌하고 심지어 나를 부인했던 그 죄와 허물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세상이 허망해 보여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천국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탄력에 체크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만나겠지.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겠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응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매번 만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오늘도 의자에 한 명씩은 부서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소망과 작은 기쁨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발버둥치는 그런 영혼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과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고기 많이 잡는 법 가르쳐주면 됩니까? 주식이 뭐가 오르고 부동산이 뭐가 오르고 뭐가 요즘 잘 나가는지 그거 가르쳐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주일의 예배가 그저 그냥 달력에 그냥 표시되어 있는 빨간 날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 걸어라. 너의 수치와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심판은 내가 다 담당했으니 이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저앉아 있었던 그 베드로, 실패자와 또 하나님 그 배신자로서 이제는 그 성전 미문의 앞에서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 부활절에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진심이지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못자국난 그 손과 그 발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네가 담당할, 네가 져야 할 모든 수치와 그 질고와 멸시와 저주를 내가 다 담당했으니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붙들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들을 얻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 참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위조품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기쁨이 임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달력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고, 그렇게 마음이 식어진 채로, 마음이 굳어진 채로, 그냥 고기만 많이 잡히면 좋겠다. 또 예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면 좋겠다. 왜 그렇게 기쁘게 안 해주시지? 왜 고기 많이 안 주시지? 왜 더 많은 것들로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안 해주시지?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기쁨과 소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자랑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달라,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달라,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영광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